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렇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순종과 신앙과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요즘이 최대의 불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석유값은 올라가고 있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정신적으로도 위축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내다볼 때 바로 앞에 것을 보지 말고 넓고 멀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또 행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높게 쳤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다못해 대통령도 재벌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자녀가 일찍 하늘나라로 간 거 아시죠? 재벌들, 삼성 재벌 딸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 간 일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쥐가 마치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듯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슴이나 노루가 총을 들고 확 달려들거나 또는 사자나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그 사슴이나 노루는 자기 머리를 숲에다가 탁 집어넣고 자기가 안 보이면은 다른 맹수들도 사람들도 안 보이는 것처럼 거기다 그냥 딱 들여받고 있는 그러한 도망가는 그러한 도피형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문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여경찰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나가서 막 거칠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과장형입니다. 아주 허세가 있어가지고 난간에 봉착했을 때 너무 큰 것으로 과장되게 생각해서 이리저리 그냥 막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도저형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죽을 각오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형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은 소신껏 밀고 나가는 이 불도저형은 적극적인 형, 성공적인 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말씀으로 붙잡고 나가면서 그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유형의 성도님들이십니까?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통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이겨내면은 그 뒤에 오는 기쁨은 한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이만하면 이만할수록 그 뒤에 오는 기쁨, 희열은 이것보다도 4배, 5배, 10배의 그러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믿음을 갖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냇물이 돌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돌이 없으면은요 냇물이 졸졸졸졸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의 꿈으로 아름답게 그 앞길을 내다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도 어떻게 저렇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했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진짜 거지 모에 있는 것을 빼먹으라는 것처럼 하지, 어떻게 과부의 것을 뺏어다가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서는 그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느냐. 아니 좀 부잣집에 고관 대작집에 있는 것을 가서 거기서 좀 그 편하게 하면은 대접하는 사람도 자기가 많은 것 중에서 주니까 좋고 한데, 이 과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가서 자기 한 움큼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서는 뗄 것도 없어요. 나가서 주워서 떼야 돼요. 주워서 나뭇가지 주워서 떼려고 하는 그 어려운 과부의 것을 뺏어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그거를 뺏어다가 어떻게 선지자를 갖다가 대접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조금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저는 읽으면서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이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르밧 과부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가문 기간 동안에 이 사르밧 과부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섬겼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님들께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차가 없습니다. 집사님 저 차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실 수 있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안 주실 것 같아. 아니 권사님 제가 차가 없는데 그 차 좀 저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실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없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사고가 났어요. 차 타고 다닐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차 사드릴게요. 돈이 많아서 사드리는 게 아니라 차를 사면은 그 매월 내는 할부금을 대신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를 샀는데 체크를 1년치를 딱 써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는 거를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 차를 사주신 권사님,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과부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한 일을 행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차를 사달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은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대결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 다음에 성경 말씀의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합 왕의 그 자기네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 제사장 400명하고 엘리야하고 이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알 신을 숭배를 했는데 그 신을 아주 바라보고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서 가뭄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농경국가고 목축국가이기 때문에 다 풀이 말라버리고 곡식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뭄의 예언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시켜서 그 시냇가로 가서 그 시냇물을 먹게 하고, 그런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그 시냇물도 나중에 말라요. 그리고 가서 누가 먹여주겠어요? 누가 먹여줬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까마귀를 불러다가 고기하고 떡을 갖다가 물어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선지자를 섬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과부를 통해서 주의 종을 돌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을 때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그 한 움큼 그거를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제 이거 먹고 나서 나하고 아들은, 이 과부하고 아들은 이제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조금이라도 좀 먹고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 그래. 그러면은 주겠습니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과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의 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에게 명령해서. 그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과부를 하필이면 얘기를 해서 그 과부를 돌보라 그랬는데 제가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딱 보니까 행색이 과부야. 그 과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뭄에 있는 그때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장적 사회에 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맨 바닥이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목수의 자녀로, 그것도 동정녀, 처녀의 배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고 그 과부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해요. 내가 비록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여러 신체 장기 것들을 갖다가 이식해서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됐을 때에도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것 같은 그 상황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잡으셔서 그것을 저질했던 것을 알아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르밧 과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사르밧에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 땔감도 없는 그 과부, 한 줌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과부, 어려운 과부, 이거 먹고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과부에게 그거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올 축복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엘리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의 가름길에서 눈앞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은 그 과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떡을 대접한 것입니다. 물을 대접한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그 일을 안 했다면은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굶어서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가진 것, 마지막 가진 것을 싹 바친 것입니다. 싹 바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바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것이 기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줬던 그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종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갖다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물질의 곤란, 가정생활에 대한 실망, 어떤 상황과 절망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깨어지고 기도하면은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란
연단과 시련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큰 시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쇠가 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찬물에 들어가서 갑자기 차가워지고 땅 때려서 두드려 맞고 할 때 그 쇠는 더 강한 쇠가 되는 것입니다. 금붙이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것을 다 녹여낼 때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수하게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더 큰 축복이 있겠구나.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네가 견딜만 하니까 그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견딜만 하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네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기적의 체험자가 되어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거쳐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데려가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냥 편하게 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매달려 죽거나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은 참 은혜롭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고난 속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몇 억의 인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퍼뜨리신 그 12 제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퍼쳐나간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려움은 불안한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나를 위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할 때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예? 물질을 바치려고 할 때 이거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바치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보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있고,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아까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5,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다 그랬어요. 한 줌 가지고 여러 날 먹었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 날 먹었어요. 예? 그런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병의 기름이 또한 없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됐어요. 그 한 움큼 가지고 3년 6개월을 먹었던 것입니다. 아니, 제가 우리 집에 쌀을 그 통에다가 채우는데요, 웬 쌀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쌀값도 또 얼마나 올랐는지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어요. 가서 살려고 보면은 와, 주말에 세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졌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40파운드짜리가 19불 얼마, 18불 얼마면은 주말에 세일할 때 샀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김 장로님 얼마인지 아세요? 아, 쌀값도 몰라요. 아세요? How much? You know? 다 뭐 안 먹어보니까 모르겠지. 예. 우리 쌀 사신 40불. 싸게 사셨네요, 싸게. 50몇 불이에요, 50몇 불. 예. 경김이 뭐 2,000쌀 이런 거 다 50몇 불인데, 세일하면은 이제 39불 99 뭐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 제가 어떤 행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꼭 거기서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쌀을 나눠주는 거야. 15파운드짜리 조그만 거. 예? 그거 받아가지고 떨어질 때 되면은 또 가서 또 쌀이 생기는 거야. 아니,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가 않아. 어떤 때는 2포씩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 큰딸을 갖다 줘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 생기는 저는 그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돈을 벌 뭐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가면은 소고기 이만한 거를 한 덩어리를 착 냉동 포장된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드시라고. 할렐루야. 아니 또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이 고구마 줄거리를 고구마 그 이파리 호박 이파리를 다 잘라서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호박도 주고 그거 쪄서 된장에다가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호박잎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나 보다.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돈이 없을지라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찌는 거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요,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모든 축복들이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아니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해놓으면은 왜 다른 목사님을 그냥 불러다가 그냥 주고 우리는 왜 떠나느냐고. 예?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예? 교도소 아버지가 가서 설교를 하시고 꼭 이렇게 출소하면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러서 꼭 차비 같은 거, 옷 같은 거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거지가 오더라도 꼭 안으로 모셔서 꼭 밥을 잘 대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노잣돈 줘서 그래서 보내라고 꼭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힘들어도 그 일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에 복을 더하여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 건물이 5채나 있었어요. 빌딩으로 큰 걸로. 근데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그 돈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거 가져와서 미국에 와서 한동안은 공부하면서 편하게 살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 시골에 가서 왜 개척을 하냐고. 남들이 안 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쳐주고 구호 물자 가져다가 그 사람들 먹이고 살려주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고 그 복음 전해들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 나라 이 땅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누님, 저희 여동생 다 유학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는 깨달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그 앉는 것도 힘들면은 그냥 자면서, 길 가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아버지께서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니라, 아까 한 그 찬송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간 과부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아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때 그 과부에게 시련이 왔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숨이 끊어졌어요. 아니, 그때 그 밀가루 한 줌 먹고 그때 죽었으면 그때 죽었는데 왜 살려놔가지고, 아니 그때 놔두지 왜 살려놔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하느냐라고 이 과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살리지 말지, 살려놓고서 왜 또 죽이느냐 이겁니다. 원망하게 된 상황에서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그 위에 올라가서 팔을 펴고 눈과 입을 마주 대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북분이신데, 이북에서 저희 아버지도 이북분이시고, 근데 피난 나와가지고서는 내려왔는데, 이제 고향에서 제가 이제 태어난 곳에서 강원도에서 이제 사는데 고향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셔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해. 올 것 같은데 안 와. 근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전해요. 계속 전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혼수 상태야. 그런데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기가 돈 빌려준 거, 돈 많으니까 돈 빌려주고 땅 어디다 사놓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뭘 해놨던 거를 하나도 못 알려주고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저희 온 가족 다 데리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약속해? 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으시고 저희 아버님은 오케이. 그럼 약속하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차피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집에 가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 혼수 상태에 빠진 그분한테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살아나셨을 거예요? 안 살아나셨을 거예요? 아멘.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누구한테 돈 얼마 꿔주고 뭐 빌려주고 우리 땅이 어디에 어디 있고 이거 다 알려주고 나서 3년 있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 가족이 교회에 다 나왔어요. 그 많은 가족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되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면은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즉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절망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달렸을 때 달려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겁내지 않아. 그러고서 담대하게 그래 네가 힘들구나. 힘들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당장은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도 담대하게 주여, 속으로 주여, 그 앞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이러는데 싸울 때 그게 아니라 주님 물러가게 해주세요.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을 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떡을 떼어주면 다시 쭉, 떼어주면 쑥, 물고기를 떼어주면 또 다시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맨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벌써 한 7, 8년을 그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조그만 병에 걸려도 참 위험하신데 요번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폐렴에. 어르신들 폐렴에 걸리면은 금방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갈보리 교회하고 말씀 전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양들에게 말씀이 전하는 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 목사님 오실 때까지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해 주시기. 제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장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 월드오프에 있는 이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복된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할 일은 내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미국 사람도 괜찮아요. 통역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멕시코 사람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서 이 성전이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교회를 채워나가는 한 영혼이 이 온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내가 바로 서고 내 자신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섰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월드오프 지역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넘버원이 되어서 이곳에서부터 말씀의 불길이 활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곳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열화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